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시오며 결단코 실수도 실패도 없으시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당신의 뜻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오며 감사하며 주님께 제물을 드리오니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권능을 주님 이 시간에 받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버지여 얼마나 세상에서 복되고 귀한 것을 온 세상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방주로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생명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계속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짧은 본문의 사건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년을 기다려서 80년 동안 그가 참 답답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방황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 80년이라는 인간의 일생이다. 모세가 인생이 길어봐야 70년, 혹 굉장히 건강해야 80년. 그 이상 사는 건 그야말로 보너스예요. 100세 넘는 분도 있는데 90 몇 세 돼서 정정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그냥 보너스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일생은 그냥 한 80년이다. 80이라는 숫자는 뭐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핵심이 전 삶을 다 살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완전한 실패죠. 이제는 그 꿈조차 희망조차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뭐 아무것도 바라지도 기대할 수도 없는,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자기 신세를 볼 때 완전히 다 꿈이 꺾여서 날개가 꺾여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쓸쓸히 살다가 그냥 바람에 나는 먼지로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도 알고, 생물학적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자식을 생산하는 일에서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같은 포인트에 지금 도달한 사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다. 제가 이거 뭐 계속해서 강조해서, 미드바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미드바라는 말은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empty place다. 거기서부터 쓸모없는 땅이다. wasteland다. 비었다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고요. 쓸모없다는 건 거기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작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장사도 할 수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 어떤 인간의 경영하는 일도 거기서는 성공을 거둘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비었다 또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막이다 혹은 광야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강량입니다. 제 기억으로 1년에 200mm 그러니까 20cm를 넘어가면 광야고요. 20cm 이하면 사막이에요. 어떤 데 보면 흙이 있고 좀 풀도 있는데도 사막이라고 부르는 건 강우량이 20mm, 200mm 이하인 거예요. 반대로 200mm가 넘어가면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300mm가 넘어가면 이제부터 거기서는 경작이 가능합니다. 뭐라도 하여튼 심어서 곡식을 하여튼 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간신이라도 뭘 키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300mm 이하는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하잖아요. 뭐 이 땅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니까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심어 먹었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빈 땅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미드바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사전에 뒤에 보면 말이다, 스피치다, 혹은 말하는 기관 마우스다, 혹은 입술이다, 입이다, 입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지시하실 때 꼭 광야로 불러내셨다. 뭐 예수님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데, 여러분 사실 아라비아 광야는요 서울 역전 앞 그런 뜻입니다. 아라비아란 말이 광야란 말이에요. 아라비아는 어느 지명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광야라는 단어예요. 한국 선조들이 번역할 때 그 아라비아가 광야라는 뜻이라는 걸 잘 모르냐.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라비아라고 그렇게 음을 따서 적었는데 뜻을 따르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광야로 주님이 자기를 만나자마자 불러내셨다. 수없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지시하시려면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다. 사람들과도 바쁘게 비즈니스하고 자기 일을 경영하느라 바쁘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다. 왜? 그들에게 말씀하자. 야, 너 바쁜 거나 해라. 그럼 너 좋아하는 거나 쫓아가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기도원 가는, 산기도 가는 전통인데 그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가 있는 유대는 유대 광야라는 게 있거든요. 유대 지방에 광야이고 갈릴리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계실 때 유대 지방에 계실 때 광야에 가셨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버지와 교제하시려고. 갈릴리에는 광야라는 게 없으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광야에 가는 마음으로 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환경이냐 어느 장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섞여 있는 이 도시에서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막 바쁘게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분주한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내가 인간들의 그 목소리 속에 내 목소리를 섞어서 여러 목소리 속에 내 목소리도 하나 끼워 넣어갖고 인간의 목소리랑 경쟁해야 되겠느냐? 네가 나의 음성을 듣기로 하려면 네가 나와. 아멘. 정말로 나의 목소리, 나의 음성을 듣기로 하면 그 바쁜 일상에서 나와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귀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그 산기도 가니까 우리 주권자님도 뭐 희한한 체험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우리가 일상을 접고 나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상태가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자기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노력을 한들 애굽에서 배운 그 많은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디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양하고 매하는 그 애들하고 앉았고 무슨 정치를 생각하며 무슨 민족을 생각하고 무슨 독립을 생각하고 무슨 혁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영할 수 없는 그 상태로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달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고 한 달만 지났어요. 한 달 후에 누굴 만나서 갑자기 말하려면 처음에 몇 시간 동안 말이 잘 안 되면 근육이 굳어갖고요. 말을 하면 뭐뭐뭐뭐 이러고 나와요. 근육을 한 달만 안 써보죠. 40년 동안 애국에서 배웠던 그 학문과 그 능통한 언어를, 애국어를 쓸 데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애국어를 못 쓰고 미디안 말을 배워서 썼어요. 정말 바보가 된 거죠. 참으로 무능한 사람. 아무 짝에 쓸모없는 사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다는 소리인데 예수 믿고 바보 됐다는 소리, 바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참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많이 들은 얘기가 바보다. 저 바보예요, 저 바보. 무능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옆에 계신 분 축하합니다. 무능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는 거 없습니다. 나는 뭐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살펴볼 얘기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크다는 말은 가돌이라 해서 그레이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광경. 이게 조금 특별한 일이라면 호렙산에 안 기어 올라간다. 호렙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백두산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백두산 갔다 오셨나? 백두산 결국 정상에 권사님 못 올라가셨잖아. 너무 험해서 끝에 가서 포기하셨다고 그러더라. 정상까지 가셨어요, 권사님? 정상에 가셨어요? 대단하다. 백두산 정상을 갔다 오셨어요. 뭐 하여튼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산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악산입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백두산 뭐 밑에서부터 걸으신 거 아니죠? 거의 끝까지 차로 가셔서 마지막만 걸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웬만큼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자기가 무슨 광경입니까? 잘 아는 스토리죠? 여기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라는 나라는 세네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다 그런 뜻도 되고요. 가시가 많다 그런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라고 사람들이 흔들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떨기나무인데 그래도 자꾸 가시떨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세네라고 하는 단어에 보시라는 말과 가시가 많다는 말이 동시에 두 단어가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가시떨기나무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떨기나무라고 해요. 가시가 많다. 즉 사막에 자라는데 특화된 식물이다.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사막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파리들이 거의 없거나 조그맣고 가시들이 많이 튀어나온다. 이런 게요 바짝 말라 있으니까 불이 붙으면 그냥 훅 타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불 붙고 한 3, 4분 타고 나면 그냥 새카맣게 다 재밖에 안 남아서 이건 뗄감으로조차 쓸 수 없는 거다. 뭐 좀 그래도 한 1시간은 타야 뭐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밥이라도 짓지.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다. 모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너를 봐라. 너는 지금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잖아. 너를 통하여 내가 할래도 네가 그냥 푹 꺼져버리는 불이니 그 불을 갖고 라면이라도 끓이겠나?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물어보신 거야. 너를 사용하여 라면이라도 끓이겠느냐? 분식 집게가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라면도 못 끓이는데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불이 지금 모세가 호렙산을 기어 올라가려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5일 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상까지 하면 5일은 걸렸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산 중턱에부터 시작했다 해도 2, 3일은 걸려 올라갈 거예요. 이게 몇 시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보고 저기 왜 불이 안 꺼지지? 좀 있다가 여전히 안 꺼졌네? 저기 희한하네? 한참에 오다는데 그래도 불이 타고 있다면 저거 신기하네. 올라가 볼까 그러다 저 높은 데 내가 뭐 하려고 올라갔어? 약무리가 있는데 그리고 안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다음 날쯤 됐는데 똑같은 그 나무가 또 타고 있으니까 저거 정말 내가 한번 올라가 보지 말아요. 저희 뭐 특별한 일이 있다.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결심하는 데까지 한 하루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서 며칠 만에 올라갔다면 몇 분이면 훅 타고 끝나버려야 될 그 떨기나무인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이 불은 나의 불이야 그러세요. 성령의 불,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 하나님은 아무리 스스로 불로 타고 계셔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모세에게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환상이 왜 유용하냐면요. 환상 그 자체가 대단한데
하여튼 그림으로 보면 느낌이 빨리 와. 뭐가 까치가 날아가고 막 까마귀가 날아가고 그러면 느낌이 팍팍 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말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 80년 모세 인생을 쫙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딱 보여주니까 가시떨기 나무 너 모세,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된 너, 실패하고 무능한 너 모세,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불가능이 없어요. 왜? 불은 에너지입니다. 아멘. 하여튼 뭘 태워야지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뭘 태우지 않고 에너지가 나오는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든지 뭘 태우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이든 뭐 화력 발전이든 상관없어요. 뭘 태워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불이 나오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데, 영원토록 그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문장으로 서술을 했다고 치면 페이지로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해도 그거 다 못 적는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불로. 그런데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뭐예요? 목표가 같아. 아무것도 못한 무능한 모세가 원하는 것도 이 백성, 내 동족을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라.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고,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네 경험 필요 없다.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멘. 신발 벗으라 하신 다음에 할렐루야. 나는 네가 그렇게 애굽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네가 얼마든지 애굽 사람으로 살고 애굽 사람 행세를 하고 말도 히브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애들이 옛날에는요, 한국이 못 살 때는요 꽉 영어만 하고 한국말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전부 와서 한국말 배우고, 여기서 자라는 애들도 한국말 배우고, 한국이 잘 사니까 K-팝 뭐 난리가 뭐 전부 다 K, 하여튼 뭐 K라면 뭐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감추고 자기가 히브리 혈통을 타고났더만 그거는 부끄러운 거 숨기고 애굽 사람으로 살면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대우받는데, 자기가 그 민족,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가슴이 벌렁벌렁 움직이는.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사는 걸 버리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애굽의 영화와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그 소원, 또 그 억울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 지금 찔러서, 그렇게 네가 바라던, 너의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었던 히브리인이라는 아이덴티티에, 그것과 연관해서 바로 네가 그렇게 그리는 히브리인의 조상, 너희들의 선조, 우리로 치면 단골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시는 거야. 아브라함 꺼내시고 이삭을 들먹거리고 야곱과 너의 얘기를, 나는 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거 누가 봤어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봤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살 때까지 애굽에서 그래도 자기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궁중 안에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후견자인 자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유력한 위치에 올라갔어.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위 계승권자의 하나로 끼어들었어. 또 전설이라면 애굽의 전쟁에 나가서 모세가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유능한 장군으로도 또 백성들에게 영웅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40살이 됐더니 그러한 애굽에서의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의 고통을 돌아볼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도 그래 그러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여러분 이제부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어 보고 듣고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애굽인들의 그 횡포를 보려고 내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이고 참 주여.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위에서는 못 보시나? 기어이 애굽에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사 할렐루야,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마귀와 사망의 그 압제 밑에 신음하는 그것을 몸소 체열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내가 애굽에 내려왔느냐. 도대체 내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애굽 놈들의 그 더러운 짓들을 내가 다 보리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한때도 내가 친히 보았나니. 아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에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부르짖음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의 기도가 분량을 채운다니. 내가 더 이상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도록 이제 놔둘 수 없는 시점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이럴 때 모세가 아멘 그럼 되는데 이제 초를 칩니다. 왜 초를 치느냐는 이제 다 내일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2편 기대하시라. 예. 모세가 5번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5가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 내가 뭔데? I am nothing. I am nothing. I know nothing. 이종문 목사님 만나 하던 소리네. I am nothing. I have nothing.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모세가 정말로 그렇게 말한다. Because that's how he felt about himself. 자기를 볼 때 너무나 무능해서요. 하나님,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겠다. 아 옛날에 자신 있다며, 아 옛날에 자기 주먹으로 다 할 수 있다며.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 버렸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요. 모세 입에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하래냐? 네 능력으로 된대냐? 네가 뭐 재주와 네 능력을 동원한다고 그 일을 이루겠느냐? 바로가 네 말 듣고 보내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는 그냥 말만 해라.
네가 말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하고 6월절한테 대충 계산하면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만 약 한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호렙산에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보냈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서 그 이적과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서 죽음의 신을 통해서 애굽을 쳐서 아주 탈탈 털은 다음에 너희 백성 나가라고 그들이 사정을 하고 보화, 드문 보화를 너희들의 손에 들려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내가 너랑 얘기하는 이 장소에 너 백성을 200만 명을 끌고 와서 여기서 나한테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사용하여 너를 보냈다는 것이 진짜로 된 것을 그날 네가 보면 알 거야. 한 달 후에 보자. 아멘. 지금 그런 얘기. 한 달 후에 너희가 여기서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릴 거니까. 그때 너 뭐라 그러래? 내가 너를 보냈지? 라고 내가 말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제 다음엔 내일 보면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로 덤비면서 딴 사람 보내라고 하는 장면들을 내일 아침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라 카라라 바리아 바리아 카리라 바라라 카라라 올라 카라라